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7쪽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만 부르신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축복의 두 지파, 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는 이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나는 아들이지요. 자,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 9절에 이 그의 부모에 대해서 이르기를, 자,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자, 부모, 형제, 자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듯한 그런 모습. 자, 때로는 냉혹하게 보일 때도 있고, 저 모습이 사랑이 많은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요. 자, 이럴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자, 레위가 이토록 인간의 눈에 이 때로는 차갑게 보일 정도로 냉철하고 냉혹하게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행. 자, 이때의 준행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이제 레위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기업을 갖지 못했지만 도시나 집과 밭, 가축들은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12지파 중 11지파에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 그 각각의 지파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지요. 모세는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안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 그들이 없다면 예배도 그리고 재판결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자, 그 당시의 의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레위인은 이 의사 겸 재판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레위에게는 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를 돕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8절에 자, 둠빔과 우림이라고 표현하였죠. 자, 직역을 하면 나의 둠빔과 너의 둠빔과 너의 우림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둠빔 안전하다라는 뜻이고 우림은 저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평평한 돌 양면에 이처럼 우림, 둠빔이라고 새겨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것을 던져서 나오는 글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기에 오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별한 사명,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복이다. 그러니까 레위의 이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보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모세가 오늘 이 모세의 축복에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 아주 특별하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 속에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노래였습니다. 자, 그리고 축복에 관하여서는 첫 번째, 자, 모세의 축복 안에서는 자, 이스라엘 각각 지파를 향한 이 복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상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른 지파, 이 종족, 자, 경계의 명확한 구분, 그래서 이 각 지파가 소멸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이 각 지파가 다른 종족이나 민족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각 지파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자, 상속의 의미로 보면, 자, 누가 상속권이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아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자. 자, 장자는 갑절에 이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건 특혜가 아니라 그만큼 주어진 책임이 더 무겁다. 아버지의 부재 시에 이 장자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이 가족 구성원들을 더 돌볼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장자는 갑절로 주고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명기 율법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아들이 없는 이 기업도 있었죠. 가문도 있었죠. 자,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상속받게 되고 아니면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상속 제도에 의해서 그 기업들을 각각 세울 수 있는 이 최선의 방편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첩의 아들들은 사실 재산의 상속권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양자가 되면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딸들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이 단지 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고 같은 지파 내에서 시집을 간다면 그래서 각각의 지파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배려를 잊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자, 그럼 레위인들이 자, 이 모세의 축복을 잘 지키기 위해 자,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 각 지파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지요. 자, 이럴 때 자, 이 야곱의 이 축복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에 대한 이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완전히 상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이처럼 상반되었을까라고 할 때, 자, 레위는 그 당시에 세겜과 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자, 레위가 이 시므온과 함께 나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너희들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레위는 이제 각 지파에 흩어진다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처럼 저주의 말과 같은 이 야곱의 이 유언이,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예언이 오늘 저주가 바뀌어서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레위의 열심히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32장 이 25절에서 29절에, 자,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서 기다렸던 백성들이 불안했지요. 그래서 형 아론을 쫄라서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하여 이 그들에게서 취한 금을 불 속에 던졌는데 금송아지 형상으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였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형상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손에 발에 쳤던 못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남기지 아니하셨지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아무 형상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열망 아래에서, 자, 무슨 일을 자행하였습니까? 자, 가톨릭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다, 거기 이 사람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을 과학으로 발견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싼 세마포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여서 이때에 이 천의 탄소 증명을 할 때 예수님 당시의 천이 아님을 밝혀내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만든 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금송아지,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 변명거리가 있었지요. 생뚱맞은 이 금송아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합리화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금으로 정성을 바쳤다는 얘기지요. 자, 이럴 때에 레위 지파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때에 이 헛된 우상 숭배에 열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축복 안에서 레위가 했던 열심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 할지라도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이 냉철하고 또 일말의 동정심을 두지 아니하며 죄는 반드시 응징하고 걷어내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가 보여준 이 의로운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레위가 오늘 이 결단으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는 일에 항상 열심히 있는 이 지파가 되었지요.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때때론 내 가정이, 내 가까운 것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그들의 열정이 오늘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 나의 자녀, 내 백성, 내 소유, 그리고 내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하는 이 열정에, 내가 하는 이 일에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갈 수 있는 영광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삶에서는 백성들을 수시로 가리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항상 두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번제가 되게 옆에서 이 백성을 대신해서 이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분복임을 배우게 하여 준 이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는 조금 더 빨리 가고 누구는 더디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갔다고 해서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빨리 가더라도 좌충우돌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디일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케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처럼 이렇게 나에게 주시기 위해 그동안 나를 단련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인들은 가난한 지파였습니다. 후대로 갈수록 고아와 가부와 객이 이 사회적 최약자층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 왕들이 부국강병하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이때 고아와 가부와 객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고아와 가부와 객과 함께 레위인이 이 사회적 최하층민에 포함되기 시작했지요. 너무나 가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한 것에 대한 보응을 오늘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수고에 대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응이 반드시 있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어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째로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바쳐진 것, 좋은 것은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해로운 기름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그럴 때에, 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려면 자, 필요한 일정의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또 나누고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축복에게 모세의 축복 안에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임무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가르치며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제사장의 임무 중 특별히 오늘 우림과 둠빔을 강조하였죠. 레위기 8장 8절과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도구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주로 사용하지만 대제사장에게 주의 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선교 보고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것을 보고 이들이 흥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기적의 일이 일비하지 말고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 중에 레위 지파에게 이 한 특징은 저주가 변하여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자력 구원,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셨지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눈물 흘려 부르게 될 때에 자,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어느덧 이 믿음의 타성에 젖어서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지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전하여 줄 때 반감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4 법칙이라고 하죠. 자, 10명 중 3사람은 이유 없이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왜 그러냐고 물을 필요 없지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지요. 자, 그럴 때 또 반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로하는 3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가장 미워하는 그룹과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룹을 제거한다면 그 사이에 남은 4. 자, 그러면 그 4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오늘 이 받은 복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일처럼 이들의 삶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타자를 위한 삶, 아름다운 삶이 레위 지파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교제를 하면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자,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전하여야 하지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레위 지파의 복의 근원이자 삶을 유지하는 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길이셨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더욱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를 펼쳐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는 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지요. 때로는 바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고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잘 따라가는 길이겠지요. 자, 그러니 모세의 이 축복 안에서는 자, 상속의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이 알 수 없는 미래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향한 기도의 형식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왜 과거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야곱이 축복을 했을 때와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겪고 났을 때 자,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조금씩 더 발전된 양식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자,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위를 향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지리로다 라고 할 때의 표현은 부정적이었지만, 자, 모세의 축복을 통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함께 살면서 흩어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아주 밝고 거룩한 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자, 안전과 보호를 강구해 주고 있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이 막내는 부모의 심정에서 볼 때 한없이 미약하죠. 그래서 막내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자, 그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파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서 살게 되었지요. 장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땅에 기업을 얻게 된 이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 베냐민을 향한 안전, 자, 군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하나님 어깨 사이에 두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목 뒤,
무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기를 목마를 태워서 이 손을 잡고 그 어린 아들이 더 멀리 볼 수 있게, 높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와의 깊은 추억으로 이 사랑 많이 받은 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베냐민을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 말을 하였지요. 자, 그럴 때 사실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자, 이때에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비록 엄마 없이 자랐지만 오른손 능력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이 바뀐 베냐민, 비록 지파수 적고 연약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지파. 그래서 모세의 축복 안에는 이 베냐민의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은 지파가 되었다. 자, 그러니 자, 우리가 때로는 어머니 얼굴도 모른다라는 핸디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내용은 안전과 보호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남북이 분열될 때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은 거기 끝까지 오래 함께 하였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을 살펴볼 때 베냐민에게 주신 안정과 보호,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즉 암탉이 이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에 모음 같다라고 표현하셨죠.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늘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안식, 그 진리의 복된 말씀 안에서 자, 우리는 환경의 유불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내가 상황의 환경에 지배받고 그것에 억눌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레위 지파에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복된 자세를 유지할 때 비록 약하다 하더라도 베냐민에게 주신 그 안전, 보호, 그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됨을 분명코 단언코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헌신을 단언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응해 주시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보응은 위로와 격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만족, 안식,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비록 약하나 내 약함마저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 베냐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는 자로 하나님의 무등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게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근본이 되지 않는 환경이나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오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그 자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참 만족과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일선 누림의 모든 성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더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전과 다른 행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며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이 사실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른 것을 강구하게,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